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가 어둠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또한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에 관한 아주 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밝히지 못하고 어떨 때 보면은 다시 어둠으로 이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늘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특별히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여성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인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정서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여성은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여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몸을 파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여성이 정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너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근데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죄악된 삶에서 이 여성이 떠난다는 게 이게 이 여성에게는 얼마나 이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여성이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됐을 때, 이 여성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몸을 파는 여성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큰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행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여인을 품었어요. 아주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몸을 파는 여성의 그 삶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거기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냥 어깨에 남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포주들이 있는 거죠. 찾아와서 우리가 다 알고 왔는데 그 여자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참 성숙하고 지혜로웠어요.
우리 공동체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지혜롭게 이제 그 상황을 잘 이제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이 여성을 계속 둔다면 어차피 붙잡히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그 지교회가 있는 다른 아예 미국의 다른 주로 여인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쪽 공동체에서 그 여인을 품고 그리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그러한 이제 아주 참 너무 정말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그러한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이제 있어요.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딱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이제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떠나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14절에 그 비결이 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죽이려고 들고 잡으려고 들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비판하고 선동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먹이시고 돌보셨음에도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다 각각 자기 집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곳 감람산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름 짜듯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챙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셨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이면 성전에 내려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비판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4절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안다. 너희는 모른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어디서부터 내가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연어는 그렇게 바닷가에 살다가도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래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뭐 연어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결국에는 울다가도 엄마 품위에 안기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아주 잠을 자고 웃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엄마의 품이 본인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자기가 있었던 자리, 그 품을 그리워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처음 목회했던 참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곳이지만은 그곳이 그립고 그곳을 또 가보고 싶고 그리고 마음속에 놓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디로 우리가 가게 되는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분명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그 복음성가 찬양이 있잖아요. 사실 그 가사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살고자 다시 하나님 부르셨던 그 빛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오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뉴스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요새 범죄 가해자 중 10명 중에 7명이 10대다. 요새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그 딥페이크의 그 범죄에 아주 주 가해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때에 결국 그 아이들의 문제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빛을 더욱더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지방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한 지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상 보셨어요? 그러시길래, 아니, 뭐요? 그랬더니, 아니, UMC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게 교회 뉴스에서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됐던 거 보셨어요? 그러시길래, 아니, 못 봤죠?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미국 지금 현재 UMC는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UMC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우리 미연합감리교회 동성애를 지지하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GMC라고 또 있잖아요. 근데 한 이제 UMC 소속으로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셨던 거죠. 근데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파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딱 기사, 그 영상이 이게 교계 뉴스에 딱 나온 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UMC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UMC,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거니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비판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아이가 카투사로 있잖아요. 근데 카투사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 카투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온 거더라고요. 뭐 미국은 기본이고 일본도 기본이고요. 뭐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온 거더라고요. 아주 다국지역입니다. 아이들이 다 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를 한국에 여기 카투사로 보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군대와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 카페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카페가 굉장히 운영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들이 다 크리스찬적인 언어들이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근데 스태프들하고 이제 몇 번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이제 된 거죠.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뭘 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선교사님이신 거죠. 그것도 자비량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자비량으로 이분들은 난민 학교를 섬기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이제 된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곳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도네시아가 더 제약이 많고 선교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아니면은 모든 끊임없이 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이슬람의 그 모든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참 모든 것에 피해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나라 속에서 이제 선교하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고 잠시 우리가 복음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20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말씀이 특별히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 앞에서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모든 말씀에는 성전 앞에서 그리고 뭐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리고 뭐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장소의 배경이라는 것이 뭐 갈릴리 호수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은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헌금함 앞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냥 성전 앞에서라고 말씀하셔도 될 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헌금함 앞이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뭐겠습니까? 진정한 헌금이란 우리가 물질을 드린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헌금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삶을 드릴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 지인께서 파고다 어학원에 이제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늘 보내주셨던 책이 있어요. 그게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매달 가이드 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포스트를 이제 보내주시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한 분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아니, 헌금이 다 이제 헌금보안이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헌금 바구니가 또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헌금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게 하나, 이렇게. 근데 보니까 두 번째 헌금함이 도는데 그 헌금함은 뭐냐 하면은 이런 헌금함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릴 헌신, 그걸 적어보시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냥 급하게 이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그냥 내 이웃에게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헌신의 서약이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다가 그 쪽지를 집어넣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신을 드린 건데 내가 이게 지키고 살아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차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차 한 잔씩 이제 대접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 하나 둘씩 섬길 수 있는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보여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다른 집에 그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집의 사람들과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고장난 게 있으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이제 됐던 이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됐던 그런 간증이 가이드 포스트에 이제 실렸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오늘 헌금함 앞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기도해. 우리 서로 전도해. 우리 서로 예배해. 중보해.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